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묵도 들이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세세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를 주님의 전 애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행했음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예배의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뒤에서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은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 우리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13번 여러분의 순서지 3면 상단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순서지에 있는 대로 한 목소리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참회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사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를 찾는 이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새 힘을 주심을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김상범 교수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 살아가며 허다한 죄에 빠진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구속의 은사로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드리옵나이다. 한 주간 동안 빛의 자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을 죄악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들어 대놓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진실의 탈을 쓰고 무사람들을 현혹하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그들과 우리들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온 세상에 임하길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말씀을 경청하는 많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위로와 깨달음이 전달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양 학원을 이끌어 가시는 명예이사장님, 두 분의 총장님과 교장 선생님들, 각 기관의 대표님들, 그리고 여러 임원 여러분에게 전신 갑주의 능력을 허락하시사 학원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들이 부응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세상 속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성가대와 봉사위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헌신하는 시간과 물질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두루마리로 이 자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겠습니다. 11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순서지 3면 하단에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게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늘연성가대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Oh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인 제렌 킬케고리 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아시지요? 기독교 정신 철학의 고전으로 널리 읽히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독실한 믿음만이 절망이라는 병에 걸려 죽어가는 불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죽음에 이르는 죄.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2000년 전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의 일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수십 명의 성도가 모여 시작한 교회였지만은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자 순식간에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이 10,000명 이상 모이는, 요즘 말로 하면 초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집과 밭 같은 소유물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으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 것 가리지 않고 자기의 물건을 나누어 주며 서로 통용하는 공동체가 생겨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인데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도 땅을 비롯한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땅을 팔아 얻은 총액 중 일부는 감추고 나머지만 바쳤습니다. 그런데 바치는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인 아나니아가 꼬꾸라지며 혼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3시간 후에는 아내인 삽비라도 베드로의 발 앞에서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부부가 베드로 앞에서 한날에 3시간 차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여야만 했을까? 아예 안 바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절반이라도 바치지 않았는가? 설령 이들이 죄를 지었다 해도 부부를 다 죽이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은가?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런 의아심과 질문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의 잘못을 이토록 엄하게 다루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초대 사도행전 교회에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는가?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여러분 일벌백계라는 사자성어를 아시죠? 한 사람의 죄를 엄하게 다스려서 100명에게 계도 또는 징계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무섭게 징계하심은 하나님께서 당시에도 그랬고 후세에도 이런 일을 범하는 사람이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벌백계로 엄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현대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 이 사건을 이처럼 엄하게 다루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부부를 죽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여기신 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부부는 어떤 죄목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는가? 3가지입니다. 첫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스스로 자신들을 속였습니다. 즉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감추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하는 것을 아시지요? 너는 아빠 나는 엄마가 돼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나는 순경 너는 도둑놈 이렇게 정해서 놀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소꿉장난 속에서 어른들의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사실 아이들만 소꿉장난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른들도 똑같이 소꿉놀이를 즐기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아이들은 드러내놓고 눈에 보이게 소꿉질을 하는 반면에 어른들은 은밀하게 뒤에서 보이지 않게 소꿉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얼마나 속과 겉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웃지만 울고 있어요라는 국민가수 조용필의 노래 가사 아시지요? 웃지만 울고 있습니다. 우리는 슬픔을 감추기 위해 때로는 속으로 울면서도 겉으로는 웃음의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지성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다 아는 대답인데도 날카롭게 포장해서 모르는 척하면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이뿐입니까? 나의 선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필요 이상으로 과장해서 지적합니다. 때로는 나의 의로움을 알리기 위해 남을 돕고 헌금을 하고 이를 또 널리 광고합니다. 어른들이 벌리는 이런 일들은 은밀한 그러면서도 때로는 심각한 소꿉장난인 것입니다. 어른들의 이러한 놀이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위선입니다. 즉 자기 기만, 자기 거짓입니다. 원래 위선이란 가면을 쓴 배우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배우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 영국에서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얼굴을 바꾸기 위해서 같은 사람이 다른 가면을 쓰고 종종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사람이 다른 가면을 쓰고 주인의 역할과 종의 역할을 번갈아가며 합니다. 이런 가면 배우들을 히포크릿, 위선자라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선이란 얼굴에 가면을 쓰고 자신의 참 모습을 감추는 일입니다. 자신을 속이는 일, 즉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거짓이 생활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총이 많아서 살인 사건이 많은데 사기는 거의 없습니다. 며칠 전 인터넷에서 사기범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제목을 보고 무슨 내용인가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100명 중 1명이 사기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부끄럽지만 사기범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옆으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좋은 뜻의 격언이 아닙니다. 가짜 추천서를 써서라도 합격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또는 편법을 써서라도 매출을 올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하고 또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한 1년, 2년 전에 우리 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제 방을 갔어요. 자기 밑에서 박사학위를 마쳤는데 지방에 있는 기독교 계통 대학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세례 증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더러 가짜 세례 증서를 써달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저도 한국 사람이라 어쩔 수 없는지 그 교수님 얼굴을 보고 하나 써줬어요. 여러분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통용되는 교회가 한국 교회의 실상이고 또 우리 사회의 민낯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루는 가정 신방을 갔습니다. 밖에서 아이가 뛰어들어와 엄마에게 누가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엄마는 목사님이 오신 줄도 모르고 거지가 돈을 얻으러 온 줄 알고 습관적으로 가서 엄마 없다고 그래. 그러자 아이가 뛰어나가서 우리 엄마가 엄마 없다고 그러래요. 실화임.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서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뒤에서 벌어지는 일이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어떤 시를 보니까 뒷모습이 아름답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아 그렇구나.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돼요. 뒤에서 하는 말, 뒤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아름다워야 돼요. 우리들의 자화상이 부끄럽습니다.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상대가 앞에서 한 말을 뒤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진위가 무엇인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겉으로는 웃었는데 그 진심이 무엇이었을까? 결국 국민은 정치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학생은 선생을 신뢰하지 못하고 부부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불신, 이 시대의 비극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불신의 종착점이 어디겠습니까? 결국에는 파멸이요, 멸망이에요. 사랑하는 전성도 여러분, 우리부터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저도 한국 사회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압니다. 살다 보면 뒤편에서 감추어야 할 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나 자신부터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나의 적은 노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사회가 더 밝은 사회로,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주님이 빚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속인 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 간의 관계를 맺고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3시간 차이로 죽이실 만큼 교회를 속인 죄를 심각한 죄로 여기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부부가 왜 땅을 팔아서 헌금하려고 했는지 문맥상 그 동기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장인 4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 헌금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가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재산을 몽땅 팔아
교회 공동체를 위해, 가난한 이웃을 위해 다 바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고 촌구석인 구부로 출신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저 오지 강원도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은혜 체험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교인들의 시점이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시골 사람 바나바에게로 쏠린 겁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멤버로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면 그 교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듣지도 못한 바나바라는 시골 사람이 와서는 재산을 다 팔아서 몽땅 바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온 교회의 시선이 와, 저 사람이 누구야? 바나바가 누구야? 서로 묻고 관심이 쏠렸어요. 그러자 이 부부는 그래도 내가 이 교회의 기둥인데, 내가 창립 멤버인데 하면서 요새 말로 멘탈이 붕괴돼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헌금을 내서 교회를 깜짝 놀라게 하려고 궁리하였고,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데 하는 경쟁의식을 가지고 드렸던 것입니다. 추측해 보건대 그들은 어떻게 다 드린 것으로 교회를 속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반만 바치고 다 드린 것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인들은 다 속아 넘어갔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심각하게 보신 큰 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믿습니다. 또는 입으로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입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사람의 눈을 더 의식하는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를 따른다 라고 하셨어요. 한 구절이지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뒤를 쫓는 양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주님을 쫓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인기와 명분을 쫓아갔습니다. 헌금을 드린 동기도 교인들의 인기 여부였습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공동체를 속였습니다. 예전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을 큰 문제로 삼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속이는 일은 죽음에 이르는 죄였습니다. 심각한 죄였습니다. 교회를 속이려다가 부부는 한날에 죽었습니다. 셋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등한히 여긴 죄입니다. 즉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거나 소홀히 하지 말라입니다. 거짓말한 것도 잘못이고 교회 형제와 자매를 속인 것도 문제지만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등한시 여긴 죄였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이 사실을 지적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순서지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에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속였다고 했습니까? 성령님을 깜짝같이 속였어요.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성령님을 속인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 셋째 계명을 아시지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는 요즘 말로 하면은 여호와 이름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등한히 여기거나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한 무서운 죄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지원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돌아와 우리를 돌이켜 보십시다. 오늘날 현대계에 이러한 죄가 가득함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오늘 특히 한국교회의 실상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속이려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세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징계하시기 위해 징계하셨습니까? 죽이기 위해 죽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심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안에 있는 거짓과 불경건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 요약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자신을 속였습니다. 둘째로 교회를 속였습니다. 셋째로 성령님을,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결과는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징계였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애지원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을 크게 뜨시고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면서 새로운 신앙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빌어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주는 경고를 통하여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영의 눈을 크게 뜨고 거짓과 불경건을 버리게 하옵소서. 애지원의 모든 가족들 주의 교양과 훈계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뭇 영혼들을 향한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적은 연물을 준비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산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축복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쓰일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전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에 축복하여 주셔서 넉넉한 물질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또 이웃들에게도 넉넉하게 나눠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환영 및 광고의 시간입니다. 순서지 뒷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좋은
이중창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도 우리 예전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환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영상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6월의 기도 제목, 조속히 코로나를 극복하고 정치적, 경제적 안정을 이루게 하소서. 코로나19가 계속 그렇게 크게 확산은 되지 않지만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별로 또 조심하시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종선교회와 대양재단의 모든 기관들이 소명대로 잘 쓰임받게 하소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셋째로는 각 교육기관이 1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벌써 1학기 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은 다음 주가 기말 시험입니다. 우리 세종대학, 세종사이버대학, 또 세종고등학교, 세종초등학교 모든 우리 교육기관이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예배 후 친교 모임은 없습니다. 그대로 퇴장하시고 따로 모임 갖지 마시고 댁으로 귀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20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 환난 중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며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 2021년 현충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지난날 조국의 위기에 앞장서서 순국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 고개 숙여 감사드리면서 그들이 다 이루지 못한 뜻을 주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루고자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그와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국을 위하여 피를 흘리며 순국하신 희생정신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산으로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결여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고자 하는 미랄의 정신으로 재무장하는 애지연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시간, 저희들에게도 뜨거운 애국심을 더하여 주셔서 말 그대로 작은 것에서부터 나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로 마음속 깊이 다짐하며 이제 주님의 전을 나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특별히 저희들이 소속되어 섬기는 애전교회와 재단 내 모든 기관과 또한 모든 세정인들 위해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